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우리 성도가 소망하는 하늘의 본향,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언제 내가 천국에 갈까? 늘 이렇게 꿈꾸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이전의 것들은 다시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신부가 여러분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모습은 어떤 겁니까?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러잖아요.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편을 앞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결코 본 적이 없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그 성도에게 임하는 그 천국을 말씀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천국이 진짜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이 진짜 좋은 이유는 그 성곽이 12보석으로 있고 그 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 길이 정금으로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진짜 좋은 이유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어렴풋하게 보는데,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는데, 그때는 실제 얼굴과 얼굴을 보고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장막은 텐트죠. 이제 꼭 텐트인데 이거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집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이 연양동 마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계시고 있고 언제든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여기 친히라는 말은 참 특별한 거예요. 직접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곧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임마누엘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신구약 전체의 주제는, 아니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광야의 성막과 또 성전을 두심으로 나타내십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곧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동거하심으로, 동거는 같은 곳에 거기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안과 밖에서 함께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밖에도 계십니다. 우리의 전 존재는 성령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공기가 통하는 곳에는 성령이 다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것.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에서, 신약 시대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함께 대화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오시는데 우리 내면에, 우리의 깊은 영혼 속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저게 이렇게 어떤 그런 손길을 통해 만지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가만히. 그리고 어떤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떤 영감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믿으십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나는 그걸 못 믿겠다 그러신 분들은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못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또 믿으시는데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씀을 그것을 안 믿으십니까? 그건 믿어야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과 밖에 계시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임마누엘의 그런 모습들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 고통, 눈물, 쇠락함, 질병, 아픔, 죽음 등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면 이런 것은 다 사라지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두움과 저주와 또 이런 통곡과 죄의 본성과 이런 것들은 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세상에 고통과 눈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플 네이처, 죄의 본성이 안에 내면에 있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걸 죄의 힘이 넘쳐날 때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수가 있어요. 약자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자기가 힘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안에서 다스림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죄된 본성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나라가 지금 혼돈의 상황에 있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통제하지 못한 권력, 제 본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통과 눈물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쇠락하는 것을 이렇게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뭐가 같냐면, 이렇게 나무에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끊어져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근데 가지가 이게 처음에 끊어져 나갈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생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잎들이. 근데 이것이 그렇다고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점점 메말라가는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육체도 그렇습니다. 계속 쇠락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장막을 치고 사심으로 그런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 그로 인한 고통과 눈물의 문제를 다 처리하시고, 또 인간의 병든과 쇠락함, 또 아픔과 죽음의 문제도 다 깨끗이 제거하신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임마누엘의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 또 우리 인간의 허무한 그런 인생, 또 덧없음, 질병, 아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흘렸던 눈물들을 다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임마누엘의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이게 지금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오염된 피조 세계와 우리의 죄된 몸과 부패하는 몸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막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물론 그때는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런 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오염된 세상입니까? 피조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몸이 얼마나 죄된 몸과 또 부패해가는 몸의 상태가 있습니까? 이 부패함의 마지막 상황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이 썩어서 땅에 묻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에 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는 그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이 부패했던 몸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주 다른 종교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 영혼의 부활 이런 것만 말하지 않아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에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몸의 부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의 부활을 말해요.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이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정도의 이 원소로 결합된 정도의 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원소들로 결합된 새로운 존재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욕된 몸으로 신고 영광의 몸으로 살고 약한 몸으로 신고 강한 몸으로 살아나고 죽을 몸으로 심고 불사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너무 잘한 일이다라는 것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입고 사는 삶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있다는 건 너무 좋잖아요. 몸이 있다는 거. 젊은 날 여러분 얼마나 즐겁게 살았습니까? 저도 즐겁게 살았습니다. 마음껏 몸으로 이 몸으로 뛰어다니고 운동도 하고. 너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누리고 맛보고 또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실 때 그때 연결할 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이 육체, 이 부패해져가고 썩어져가는 이 몸, 죄된 본성의 몸이 새로운 존재로 이 몸으로 변화돼 다시 시작된다는,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몸의 부활을 믿으며 그게 너무나 항상 강조합니다. 어떤 몸으로 나는 이제 부활하게 될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과 함께 어떤 몸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늘 그런 사모함과 기다림이 있어요. 어떨 때 그걸 더 느끼냐면 몸이 아프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온몸이 아픈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뭐 치아도 빼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귀도 안 들리고 몸 상태가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근데 다시 부활할 때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면 나는 안 오고 싶어요. 근데 이런 몸이 아니에요. 새로운 원석까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 부패해져 가는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몸을 입도록 우리에게 그런 몸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 기대되고 소망.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속에 보면 이렇게 어떤 우리 보통 사람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 있어요. 그냥 공간에 순간적인 이동이 있고 또 어떤 곳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순간적인 이동이에요. 그러면서도 무엇을 잡수시고 또 드시는 것도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께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먹도록 마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여기 목마른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인간은 그 안에 근원적인 갈망이 있어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되지 않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샘물을 주심으로 근원적인 만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만족을 주신다. 그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완성된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자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런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내로서 그 신앙을 지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대되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 존 버년이 그가 쓴 책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요, 천국으로 가는 그 고난의 여정, 어려운 여정의 길 이런 책인데, 거기 보면 이제 하늘의 시온성, 곧 완성된 천국의 그런 이르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천국에 도달하지 않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는데,
성도는 이 땅에서는 순례자로 살지만 그 마음에는 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는 것은 천국을 향한 동경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시온성을 향한 순례길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성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순례자를 말해요. 그 사람에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러 나아가는 그 순례자의 길에도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순례의 길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 어떤 상실감, 어떤 늙고 쇠락함, 어떤 불편함, 어떤 슬픔이 있어도 그 시선은 천국을 향하면서 초연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축복의 샘터로 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갔던 그 자리마다 제게 축복으로 남겨준 것이 있어요. 저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가는 것이구나. 저는 그것을 봤어요, 늘. 그리고 이런 명절에도 가족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음식도 준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젊으니까 나와서 자기들끼리 놀고 막 이렇게 윷놀이도 하고 막 놀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한쪽에서 이렇게 앉으셔서 조용히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경을 읽으셔서 참 신기해요. 물론 자식들을 키울 때 그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때마다 우시는 모습도 한 번씩 봤는데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리고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그것을 축복의 샘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후손들이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대만큼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가 이 세상의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임마누엘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설날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즐겁고 또 참으로 보람 있는 하루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설날을 맞았지만 정말 기쁨을 누릴 일, 정말 행복할 일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이 믿음과 이 인내로서 나아갈 때 멀지 않아 반드시 하늘로부터 임하는 임마누엘 천국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심령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그 동경, 그 그리움을 가지고 이 세상 나그네 길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잘 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